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학기 또 마지막 시간을 이 시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사도들이 어떻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완전하게 소화하게 하셔서 내 것으로 만들게 하시고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사도들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들을 또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97페이지죠? 맞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사마리아 방문. 네, 맞죠? 네. 지난 시간에 빌립이 이제 어떻게 된다? 빌립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뒤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사마리아로 이제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의 선교 현장에서 보니까 표적들이 나타나고 그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타났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반응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났고 또 믿는 자들 그 가운데서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기쁨들, 아주 큰 기쁨들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곡간에 곡식을 가득 쌓아놨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 그 기쁨은 다른 것 구원의 기쁨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그 구원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들도 거기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서 자유하게 되더라. 예수 믿교로 돌아오더라. 그런 복음의 현장에서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개종하면서 세례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빌립의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현장 속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97페이지 24번째 베드로와 요한의 사마리아 방문. 윤선사님 97페이지 폈어요? 네. 97페이지 맞아요? 네. 오랜만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큰일 났네. 베드로와 요한의 사마리아 방문.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는 이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으니 이것은 복음 전도의 새로운 기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700년 동안 계속된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옛날처럼 비웃고 조롱하는 등 배타적인 자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위대한 능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헐고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0년간 굳게 닫힌 휴전선의 장벽을 헐고 남북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정치회담이 아닙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공동 개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강산을 개발하고 왕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장벽을 헐고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서 장벽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검은 피부와 흰 피부, 이런 장벽을 먼저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 아래서 교회와 교회 사이에 굳센 닫힌 장벽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사도적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이 전통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월감을 버리고 낮아질 수 있는 겸손함과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기보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교회 안에서 질서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그곳에 함께 간 사도는 없었습니다. 그는 비록 집사의 신분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설립하여 예수를 믿는 수많은 남녀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비록 사도가 아닌 집사의 신분으로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것이 사도와 집사의 질서를 허물어뜨린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을 때는 성령이 자연스럽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교회는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고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전에는 세례만 받았지 성령 받은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예수를 믿으면 모두 구원받았고 그리스도께 속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모두 성령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체험적 확신이 없으므로 자신감도 없습니다. 특히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성령 체험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안수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거나 꼭 안수해야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넬료는 안수받지 않았지만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 체험했습니다. 안수는 성령 체험뿐 아니라 병을 고칠 때, 직분을 세울 때도 행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계급도 아니고 신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조직도 없고 질서도 없는 무질서한 집단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각자의 직임과 은사에 따라 질서를 유지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사와 직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마법사 시몬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도 받았지만 그의 관심은 복음보다 돈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신기한 능력을 자신의 마술에 보탠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마술을 배울 때처럼 많은 돈을 들여 배우려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나 지식이 없으면 성직이나 은사나 모두 돈과 연관지어 이해하려고 합니다. 돈을 주면 살 수 있고 얻으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받고 병을 고쳐줍니다. 돈을 받고 안수해줍니다. 돈을 받고 예언 기도도 해줍니다. 주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헌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헌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헌금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만 헌금을 받으십니다. 어떤 명목이든지 헌금을 개인이 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 되려는 행위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방 헌금이건 병고침 받고 드린 감사헌금이건 교회에 드려지는 것이 정당한 방법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성직 매매가 행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직 매매를 뜻하는 단어 사이모니는 시몬, 돈이라는 합성어라는 설이 있습니다. 중세교회의 면죄부 소동과 같은 교회 타락의 이유가 성직 매매로부터 기인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일부 교회에서 교회당을 짓는 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장립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그런 교회를 확인해 본 일이 없습니다. 또 그런 말을 와전된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런 교회가 있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세교회 성직자들이 돈을 주고 산 후 투자한 본전을 뽑기 위해 비리를 저지르고 헌금을 착취한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일입니다. 이것은 성직뿐 아니라 세상 권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에 대해 베드로는 분명히 책망을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복음에도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물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의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예, 자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했다는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전달이 되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파송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된다. 장벽이 깨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증명된 말이다. 둘째는 교회 안에 질서가 유지되고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질서에 보니까 빌립이 세례를 줬죠. 빌립이 세례를 줬습니다. 빌립은 집사였죠. 집사입니다. 집사로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사도들이 나중에 와서 안수를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빌립과 사도들의 그 세례에서 안수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은사와 직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해서 믿는 자의 수가 이제 많아지고 그리고 또 세례 받는 자의 수가 많아진 후에 파송된 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면 빌립이 세례 줬을 때와 사도들이 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줬을 때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빌립 집사가 세례 줬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나요? 없었죠. 빌립 집사가 세례를 줬을 때는 세례 받는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성령 세례의 체험은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왔어. 이제 세례를 줬을 때 안수했을 때 그때는 어땠어요?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차이가 있었을까? 왜 그럼 빌립이 줬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사도들이 와서 세례를 줬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해 준 겁니다. 아니 앞전에 보니까 베드로는 설교에서 장처음이 들어가고 스데반은 뒤에 돌면서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먼저는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교회의 질서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의 집사가 세례 줬을 때와 사도들이 와서 세례 줬을 때의 차이가 성령의 체험이 있고 없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25번째 빌립의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 그랬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였습니다. 그럼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사람은 이 간다게는 이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여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왕의 이름이 아니고 그 애굽의 왕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 바로라 칭했죠. 그죠? 근데 그 바로가 애굽 왕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 왕을 지칭해서 바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에디오피아 여왕을 지칭해서 간다게라고 하는 겁니다. 간다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왕을 지칭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빌립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 빌립은 일단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저 뒤에 한 강사님 읽어주실래요? 빌립의 에디오피아 내시전도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지체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마리아 내려갈 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 전도하여 한창 부흥되고 있는 사마리아 교회, 더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방문하여 집회를 인도하고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를 충만히 받은 지금 이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주의 사자가 지시하신 곳은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광야였습니다. 가사는 삼손이 성문을 메고 가던 유명한 곳이나 그곳에 이르기 전에 길목은 사람을 만나기가 좀처럼 흔치 않은 광야입니다. 이 이스라엘 광야라는 곳은 대부분 나무가 거의 없는 삭막한 땅이기 때문에 먼지와 뜨거운 태양볕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던 목회자가 더 큰 교회에서 초청받으며 이는 성령의 지시가 아닌가 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지만 더 작은 교회에서 초청을 받으며 주의 뜻이 아니라고 일축해버리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무로라고 번역된 메센브리아, 본래 대낮 혹은 정오란 뜻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여행하기 곤란하여 쉬고 있는 그 시간에 가사의 길목으로 행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보를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나무를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렇습니다. 주의 사자는 빌립이 왜 그리로 내려가야 하는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상의를 하시거나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명령하시고 우리는 다만 순종할 따름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빌립이 이제 에티오피아 그 내시를 전도하러 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작은 교회를 내가 개척을 해서 작은 교회가 인원이 그래 한 12명, 13명, 한 20명 정도 된다 칩시다. 한 20명 정도의 성도들을 이제 모아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보다 좀 더 큰 한 100여 명이 넘는 성도가 100여 명이 넘는 교회에서 나를 청빙을 했어. 그러면 우리 영준 전사님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그죠? 이거는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가겠죠. 그죠? 설명을 간다는 아니지. 청빙 받아갖고 내가 거기 담임으로 간다는 거죠. 내가 작은 교회 한 20명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 그런데 한 100여 명이 넘는 교회에서 나를 청빙해서 우리 교회 와서 담임으로 목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내가 갈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가야지요. 기존에 있던 분들은 일단 기존에 있던 분들 그래 나 누구라도 그래 일단 그것만 봤을 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가야지. 당연히 가고 싶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때요? 기도 이거는 뭐 하나님 뜻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50명의 지금 인원을 지금 한 50명 100명 되는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30명 되는 교회에서 나를 청빙을 했네. 목사님 그 교회는 다른 사람들 좀 맡겨주시고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요 우리 성도들 좀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 교회 목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청빙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빌립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은 그렇지 않았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합니다. 전도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전도를 한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저절로 전도자가 됩니다. 저절로 입이 자꾸 열려요. 말이 하고 싶어 안 돼요. 전하고 싶어서. 저절로 전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사람 안에 지혜가 자라고 성령이
자꾸 더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리고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계산을 딱 해보고 내가 가면은 이거 내한테 더 유리하겠네. 그래서 오케이 나 가겠습니다. 이거 성령의 뜻입니다. 이거 내한테 좀 더 불리하네. 그러면 난 못 가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요. 이 다른 사람에게 맞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그럼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위대하심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깨달은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위대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깨달은 자가 성령께 순종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 번째는 빌립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지체하지 않았다. 지체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머뭇거리고 내 이해 타산을 계산을 해보고 내 이해 타산에 맞으면 움직이고 내 이해 타산이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내 이해 타산을 먼저 앞세우는 자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겨지면 즉시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빌립더러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로 가라 그랬어요. 가사로 가라. 가사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아까 그 있죠. 26절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해놨어요. 그죠?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내 뜻을 안 물어봐요. 네 갈래? 네 좀 해볼래? 내 말 좀 들어볼래? 네 생각은 어때? 하나님 상의를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상의를 하지 않고 언제나 내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할 것은 순종밖에 없다.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명령에 빨리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좀 기다려보세요. 좀 기다려보세요. 내 기도 좀 해볼게요. 그런다든지 고민을 좀 한다든지 하면서 머뭇거리는 시간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유보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내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더라. 상의 안 하시고 동의 구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명령하시지만 내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 라는 겁니다. 자, 밑에 그렇다면 읽어 주실래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좋은 사역들을 떠나 지정된 시각에 지정된 장소로 가라고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각에 그곳을 지나간 한 구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시하신 시간과 장소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조금 늦게 갔더라면
또 일찍 가기는 했지만 날씨가 덥다고 그늘진 곳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면 과연 그 구도자 네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마리아에게 열심히 사역하는 빌립을 이곳까지 데려와야 하셨을까요? 그것은 에디오피아 내시로서 여왕 간다게, 이는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여왕을 가리키는 공용어, 모든 국고를 알아보는 맡아보는 권세 있는 권세 있는 내시를 공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볼 것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셨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그는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기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연거를 타고도 수일이 걸려야 올 수 있는 먼 거리였지만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결코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직위를 맡아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며칠 동안 시간을 내어 먼 길에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요즘에 신자들이 교회가 멀다고 핑계를 대고 시간이 없어서 예배에 빠지고 하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우선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좀 이견이 있지만 내시는 여왕이나 궁녀들을 상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자인 것이 상례였습니다. 고자는 여호와의 성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율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배하러 갔다 해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것이며 또한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가 일국의 재무장관으로서 그것도 여러 날 걸려 예배하러 왔는데 성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뜰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며 예루살렘을 찾아왔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예배 중심의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둘째, 그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버스 안에서 책을 좀 읽어도 피곤하고 멀미가 납니다. 그러나 당시 병거는 지금의 버스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마귀가 지금처럼 고무 타이어가 아닙니다. 의자가 푹신하기도 않습니다.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이 된 것도 아닙니다. 흔들거리는 병고에서 땅과 먼지가 범벅이 되는 속에서 그런 성경을 읽는 후에 열중하였습니다. 내용이 재미있거나 이해가 잘 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빌립이 다가가서 읽는 것은 깨닫느뇨 하고 물었을 때 그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반문하였습니다. 불편한 병고에서 내용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책을 열심히 읽는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책과 책상과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도 읽지 않고 지나쳐 버립니다. 다른 일에 바빠서 그렇게 또 막상 읽으려 해도 재미가 없고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는 불편한 환경에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읽으며 뜻을 깨달으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준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읽을까요? 예. 셋째,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보았을 때 그는 세례를 정했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니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식을 올리듯이 세례를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다가 세례를 주려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도 신앙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시는 복음의 비밀을 알았을 때 순종하기를 머뭇거리지 않고 세례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빌립도 비록 집사이지만 이런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내시가 즉시 세례를 요청하더 빌립은 즉시 물에 내려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가 홀른이 길을 가므로 그를 보지 못하니라. 여기서 홀연히 길을 갔다는 말은 기쁨에 넘쳐서 길을 갔다는 말입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의 열심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빌립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며 세례를 받아 그의 제자가 되어 상기쁨을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를 영접한 뒤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소유했습니다. 이레니우스의 말을 따른다면 그는 고국에 들어가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여왕까지 감화시켰다고 합니다. 지금도 에디오피아 지방은 국민의 80% 이상의 기독교인임을 결코 우연히 아닐 것입니다. 네, 자, 빌립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달려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것들로 가지고 쉽게 행동을 하지 않는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사마리아 교회가 막 성장하는데 왜 빌립을 그러면 이렇게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이쪽으로 가라 했을까? 이제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내시로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게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렇게 보냈을까? 그 사람은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다.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내시에게 지금 빌립을 보냈습니다. 그죠? 내시에게 빌립을 붙였어요. 만약에 그 시간에 빌립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순종하지 않고 좀 더 머뭇거렸다면 내시를 못 만났겠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광야라 했습니다. 광야면 광야에 나무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은 햇빛만 쨍쨍 내리쬐는 그런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덥겠죠. 그러면 빌립이 그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시간 말고 그보다 혹여 좀 더 일찍 갔더라면 뜨거워서 어디 거기 앉아 있다가 보면 어디 기다리다가 보면 뜨거워서 어디 자리를 잠깐 좀 쉬려고 그늘로 찾아가 어디 갔다든가 그렇게 했다면 이 사람을 또 못 만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했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바로 즉시 순종하고 갔더니 그곳에서 내시를 만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거를 했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내시에게 빌립을 만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내시에게 빌립을 만나게 하셨고 왜 빌립을 통해서 내시를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했을까? 내시에게 듣게 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내시는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시는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죠. 만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가장 성공한 자입니다. 가장 성공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만난 자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겠죠. 가장 큰 성공을 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의 그 말에 따른다면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세례 받았죠. 아까 세례 받았습니다. 자기가 세례 받기를 청했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동족들에게. 그리고 어디까지? 여왕에게까지 그렇게 전했다. 그래서 지금도 에디오피아 지방에는 국민의 8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래요. 그럼 이것이 우연일까? 우연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였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머무는 자리, 지금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곳에 머물고 내가 그곳에 머물고 있는 그곳에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지역에, 그곳에. 거기에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내게 있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도록 더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사부 이방전도의 준비 한번 읽어볼까요? 고전사님 읽어주실래요? 이방전도의 준비. 오순절에 성령 강림과 함께 태동한 교회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거쳐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이방 지역,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적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받은 사울의 회심, 두 번째, 사도 베드로의 이방 지역 방문, 세 번째, 이방 전도의 근거지인 안디옥 교회 설립, 네 번째,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포과 탈출 등입니다. 사울의 회심.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울의 회심은 사울이란 한 개인의 회개라는 차원을 초월하여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가장 극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울의 회심입니다. 사울은 회심이 불가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브루스는 본장에 이야기된 사건은 오순절 이후 그리스도 교회 역사에서 또는 세계 역사에서 일어난 사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틀림없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회심을 통해 복음이 로마 제국까지 전파되었으며 또한 13개 이상의 서신들을 통해 기독교의 교리가 체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성도들의 기념일은 그 순교의 날로 지켜지지만 그가 회심한 날은 1월 25일 기념하여 지켜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나 전통적인 유대인 가문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특히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거스린다고 생각한 것은 어디까지든지 쫓아가서 잡아들이고 핍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에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도중 무슨 일을 만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철저한 율법 교육, 로마 천지를 활보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 다수에서 배운 헬라의 철학과 문화 등은 바울이 이방 지역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종으로 쓰시고자 하신 특별한 준비였다고 볼 것입니다. 첫째, 바울은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주를 위한 열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난 후에도 여전히 살기 등등하여 예루살렘에서 약 24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백대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심 이후 그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을 쫓는 열심은 아니었습니다.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복귀를 모셔오고자 하는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우사가 죽었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전심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잔인한 왕으로 역사에 남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열심은 주를 위한 열심, 주의 뜻대로 하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고 사랑하는 데 열심하며 좋은 일과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둘째, 그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수많은 성도들을 끌어다 오게 가둔 사울이 다메섹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얼마나 염려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울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놀랍게도 주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성도들을 괴롭혔던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그는 종종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였습니다. 주님은 종종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도 귀를 막고 있던 그가 주님의 음성에 귀가 열린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가 열리는 그 순간 핍박자 사울은 전도자 바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한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주를 영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을 통해 그 닫혔던 귀가 열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인생의 다메섹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잠깐 쉬고요. 이 지금 내용이 한참 뒤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고 7시 되면 할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예, 일단 셋째부터 다시 읽으면 돼요. 네. 목사님. 원해 봅시다.